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는 귀한 한날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요, 2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세 가지 비유와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세 가지 논쟁이 같이 맞물려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요, 두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논쟁이 같이 맞물려서 갔다라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포도원 주인과 소작 농민들에 대한 비유였었고요. 그래서 그의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열매를 찾으시는데, 근데 두 번째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은 그 열매는 필요 없다. 열매가 없는 삶들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와 그리고 세 번째 논쟁, 마지막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임금과 잔치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초대를 했는데 이들이 자신의 일들로 분주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누구나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임금이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논쟁 가운데 그럼 그 예복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맞물려지는지 오늘 한번 함께 바라보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시편 2편 2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2편 2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인 것도요, 이거와 똑같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이방인들의 이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5절에 보니까요,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율법사는요, 바리새인들의 대표격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왜 모였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모였다라는 그 이유를 여기에 붙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논쟁을 했었죠? 부활이 없다라는 이 논쟁을 가지고 이 모순되어지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가상현실 가운데 모순되는 일들이 상충되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기律법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모순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논쟁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죠.
똑같이 바리새인들도요, 이번에 그 얘기를 듣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36절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이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 613개의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요, 쉬운 계명과 어려운 계명을 나누고요, 그리고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을 이들이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나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시편 15편을 가지고 7가지의 상황을 뽑아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은 6가지,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은 3가지, 그리고 혹은 이사야서 56장 1절은 2가지, 그리고 하박국 5장 4절의 후반부를 가지고 1가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요, 잠언 3장 6절을요, 이들은요, 토라의 모든 본질적인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들이 구분을 이렇게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BC 1세기의 힐렐이라는 책에, 그리고 AD 1세기의 필로나, 그리고 12족장의 유언 등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두 계명으로 이들이 다시 한번 정통적으로 이들이 임명되었고 그것들을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논쟁들은요, 율법사들과 그리고 랍비들은요, 이 논쟁들이 만날 때마다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논쟁에는 분명한 약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박해야 되는, 반박할 수 없는 이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의 계명의 그 순서와 서열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논쟁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7절, 38절, 39절 저희가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들의 율법에 결정되어졌던 입장이다라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이고요, 이건 신명기 6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이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을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의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삶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생각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역개정에서는요, 너는이라고 한 번 그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래 본문에서는요, 이 너의라는 것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어떤 것들을 마음과 삶과 생각을, 너의 것을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핏 보면요, 유대교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이 별로 표면상으로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이웃은요, 철저하게 공동체, 그들의 믿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들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제한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계시냐면요,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강령이라는 것은요, 이 강령이라는 이 뜻은
원뜻은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매달려 있는 율법서를 원래는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면 갈수록요, 구약 성경에 속해 있는 모든 교훈을 지칭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다시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존하고 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되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도 혹시 서열을 나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본질상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묶었죠? 사랑으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상 동일한 것이고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참 의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독립분사 구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였다라는 것으로 다시 장면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요, 이들이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손이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논쟁을 종결시켜 주십니다. 그랬을 때 뭘 말씀해 주시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다윗 왕의 자손이 이제는 영원히 다실 왕으로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예언되어진 부분이 많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BC 1세기에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요, 아예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칭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봤다면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선지서까지 다 봤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신이 있죠. 자기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그 자손 후손에게 주라고 칭했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꿔주는 계기가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4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10편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라는 권세를 주셨고 이 통치할 수 있는 이 힘을 위임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아관, 다윗과 같은 메시아관과 다르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 같은 영웅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유대인들은 절대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었었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감히 그 다음에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하다라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그들의 지식이 적게 편만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선지서까지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메시아 되어지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보지 못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주고 있으십니다. 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요, 자신들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때문에 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보여지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빈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바라봤더니 바로 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빈 그릇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쏟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시고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서 핏값으로 우리들을 사주셨던 그분의 그 사랑이 바로 겸손의 모든 표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 겸손을 통하여야지만 우리가 그릇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드리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채워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찬양곡 중에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좀 바라보니까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마지막 두 단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겸손은 겉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친숙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의 대가, 겸손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떠오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장 친숙한 분, 그분이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겸손이 없는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분명히 이제 세 번째 그 비유와 지금 이것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냐, 분명히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져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을 지금 예복이라고 자기가 나타내고 있냐면요, 지금 율법들이 나의 예복이다,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전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복이 아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진정한 예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21장과 25장은요 하나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5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비유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이 또 나오는데요, 백성을 둘로 나눕니다. 양과 같은, 염소와 같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양쪽은 칭찬을 하면서 나와 같이 기쁨에 참여하자.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저주를 하시면서 너네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겸손하게 작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겸손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성숙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아멘, 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다하고라는 뜻이 동사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수단과 방법에 대한 그러한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 다하고는 엔 홀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뭐뭇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홀레라는 뜻은 뭐냐면요, 전체, 통째, 그리고 모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부분으로 분리되거나 누락됨 없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홀레테 카르티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을 통째로, 마음을 전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분리되거나 누락됨 없는 상태,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의 일부라도 빼앗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그 일부라도 빼앗기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그 어떤 부분도 누락되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저절로 이 사랑은 이웃들에게 흘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사랑해야지,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기질과 성품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도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온 마음 전체가, 그리고 온 생각 전체가, 그리고 온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누락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그것으로 어떤 일부도 탈락되는 것 없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도 흘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오늘 한날의 삶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사랑들이 이웃들에게 저절로 흘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으로 마음을 내가 온통 하나님으로만 뺏기길 소망합니다. 내가 잠깐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혹하고 좋아 보이고 마음이 그곳으로 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내 말로 인하여서 내가 따라가고 내가 일부분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오늘의 삶이 충만함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